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질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고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다가 하나님 앞에 혼치검을 나게 되죠. 제가 자세하게 살피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각한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에 관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잠깐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된 다음에 산에서부터 내려오죠. 내려오고 나서 두 돌판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들 앞에서 박살을 내놓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동자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마지막 결론인 35절 말씀에 보면은 35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32장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또 손을 보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사건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고 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3장으로 넘어와서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33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언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은 이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랑 같이 이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을 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드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으면은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니들끼리 잘 살아라. 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얼르고 달래서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바다가 가로막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리면은 다시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만드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또 처단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을 세밀하게 보살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존재야. 내 소유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였다. 거듭 확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애정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알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오듯이 너희를 업어왔어. 누가 뭐래도 너희는 내 소유야. 세계의 어떤 그런 모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 중에서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서 33장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누가요? 너는 내가. 누가요? 모세가 인도했대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했고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왔다고 했는데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쟤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쟤들은 이제 내 소유 아니야. 쟤들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한마디로 호적파겠다는 거예요.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애시당초 약속했던 거는 내가 지켜주겠다. 최소한도로 내가 말한 거는 지켜야 되니까 지켜주겠다. 그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예. 뭐라고요? 내가 사자를 앞서서 거기 있는 거 다 정리해 주겠다. 여부수 사람, 히위 사람, 헷 사람 다 정리해서 다 몰아내 주겠다. 너희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다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대로 다 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된 건가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으면 잘 된 건가요? 하나님 없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면 횡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까지 잔소리하던 하나님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약속한 거 다 주고 축복 다 해주고 적들 다 몰아내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너 여기서 잘 살아. 이제부터는 난 네 엄마 아빠가 아니야. 다 이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겁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대요. 내가 너희를 대하다가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니까 너희 얼굴을 보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하니까 너희랑 같이 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부모가 없는데 더 이상 부모가 같이 하지 않는데 아이에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수백억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가 없는 것과 돈 한 푼도 없는데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첫 번째 거에다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끄떡끄떡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서 수백억인데 그거 뭐 부모님도 사겠네. 뭐 이렇게 부모님 사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요 이런 가치관에 오염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받는 그런 혜택들과 충분한 부요와 충분한 번영만 있으면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교회들이 너무나도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그런 축복만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물론 뭐 저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조금 앞으로 진로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희미해져요.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제가 거의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물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 교단에 속해 있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은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사모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험만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요,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세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신비한 만남이에요. 그거는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부르짖음이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어릴 때 벌써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여러분들 곰곰 생각해 보세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안 되면은 철야를 하면서 주님 저를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저희 집안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다가 애가 하나 방언이라도 받으면 야 너 축복이다. 너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막 그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런 문화였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문진 제일교회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흔한 모습이었어요. 흔한 모습. 우리 한국교회 안에 흔한 모습이었어요. 안 되면 여러분 금요일 날마다 막 기도한다고 애들 꼬맹이들까지 다 데려가지고 기도원에서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저희 인생 가운데 만나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때였는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별로 부르짖지를 않아요. 말씀에 대한 똑똑함은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의 그 충만함은 있는데 영적인 그런 부르짖음이 체험을 이상한 것 취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고 애통해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제발 저를 좀 방치해 두지 마세요. 저를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증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신비한 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게 저에게 절박했냐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고 뭐 이런 집안에서 제가 이 기독교 교회라는 걸 떠나가지고 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버님이 만나셨던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만나셨던 하나님, 고모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좀 그래도 조금 뭐 밍숭맹숭하게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듯 말 듯 이러면서 다닐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만 만나지 마시고 저에게도 만나 주세요.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나타나시더라고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밤을 새우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이 퉁퉁 붙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는지, 군대에서 그렇게 기합받고 어려움받고 힘들었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쪽보금 하나 들고요,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말씀 붙들고 읽고 그래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텅텅 붙들고 읽었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환경은 메마른 곳이었고 환경은 황폐한 땅이었고 제 마음은 황무지와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정말 그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오랫동안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파해야 돼요. 애통하고 가슴을 찢어야 돼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고 나는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몇 마디 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답답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달라고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재앙입니다. 가장 살벌한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거예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어가면 그거는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제일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 거두어질까 봐, 쫓겨남을 당할까 봐. 주님의 성령이 거두어진다고 하면 그가 왕으로 직무해도 그 모든 혜택을 누려도 그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퉁퉁 흘리면서 침상이 다 적셔지도록 다윗이 애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아파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63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가 그런 땅을 걷고 있었을 때 약 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유대 광야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리저리 도망가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요? 어디서 본 사람이 다 나오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찍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여기 가보면은요, 염소들이 막 뛰어내려요. 염소들이. 예, 그냥 이제 치워주세요. 염소들이 막 뛰어내리는데, 예. 그 옛날에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엔게디라고 해서 그게 엔게디가 염소들이 뛰노는다는 그런 곳이거든요. 뭐 저런 절벽 막 뛰노는 곳, 산 염소가 있는 곳, 거기를 돌아다녔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사울이 막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2절 시편 63편 2절 한번 봅니다. 2절 한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인데 그곳이 뭐가 됐어요? 주의 성소가 되더라고요. 그곳이 주의 성소가 된 거예요. 그 메마른 땅이 성소가 됐대요. 그 황폐한 땅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이 선언의 심각성을 알고 슬퍼했대요. 그리고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5절 6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막 슬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나타나가지고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니들 장신구 있지 다 떼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희들 장신구 있는 거 다 떼내. 그리고 좀 기다리면은 내가 상황 보고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신구가 뭔지 아시죠? 몸에다는 뭐 귀고리, 뭐 팔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떼내래요. 뭐 그냥 좀 하나님께서 얘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야단을 치면서 너 이리 와,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하든지, 너 오늘부터 20일 동안 금식기도 좀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러면 좀 벌 받는 느낌도 받고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신구를 다 떼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내라고 했을까요? 장신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장신구가 문제가 됐어요. 그들이 가져왔던 이 금부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32장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재료가 됐어요. 그 죄악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싹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죄악의 불씨는 처음부터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예. 금고리를 모아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부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해괴망측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볼 수가 없죠. 다 떼내라는 겁니다. 그 줬더니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한 짓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정말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거 다 떼내라는 거예요. 다 떼내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죠? 그걸 볼 때마다 이놈들 봐라. 다 떼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장신구를 없앤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장신구 없앤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과신, 자기 자랑,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그거 다 떼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장신구들을 모아서 만든 금송아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시내산에 금송아지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애굽에서는 모든 수호신들이 다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호신의 멤피스, 아피스, 느네비스 이 사람들 이 모든 신들의 형상이 다 송아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쭉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거보다 훨씬 더 삐까뻔쩍한, 그죠? 최상급의 명품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 보기에 좋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뭐 자랑할 만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들이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위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도록, 우리가 만족하도록 뭔가 좀 나타낼 수 있도록.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이게 딱 갑자기 요즘에 생각이 안 나요. 가오 좀 딱 나도록. 그죠? 뭔가 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좀 가오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처음부터 출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떼내라는 거예요. 다 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장신구들을 매달아 놓는데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장신구들이 보이십니까?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막 잘난 체하고 외국물 좀 먹었다고 막 아는 척하고 뭐 좀 이제 목사 수 받은 지 한 20년 정도 이제 중견교 목사 되다 보니까 뭐 성경 좀 안다고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장신구예요. 이런 거 다 떼내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겉껍데기가 하나님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되고 엉뚱한 우상만 만들어 놓고 엉뚱한 아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여러분의 몸에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그런,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몇 대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신구예요.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또 뭐 권사님인데,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칫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신구처럼 계속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걸 나타내고 뽐내고. 세 번째로 이 장신구를 없앤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장신구들이 도대체 이 금덩어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금붙이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광야길에 다니다가 어디 금광을 발견했나?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 어디서 가져왔죠?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기가 질려가지고 야 다 가져가, 그냥 다 나가. 그래 애굽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금은보화 다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금덩어리 보고 이런 장신구들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거 메이드 인 애굽이란 말이에요. 메이드 인 이집트란 말이에요. 애굽만 맨날 보는 거예요. 애굽만 볼 때마다 애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껄핏하면은 애굽에서, 조금만 지나면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들 생각하지도 말고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맨날 사고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고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세가적으로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뭐 이거 뭐 똑같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해. 뭐 더 세상성하게 똑같이 그냥 뭐 남 이용이나 해먹고 막 정직하지가 못하고 막 세상적인 가치로 계속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떼내라는 거야, 다 떼내라. 자, 이렇게 모든 장신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떼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텐트를 치고 모여 있는 곳에 저쪽 바깥에다가 모세가 뭘 쳤다고요? 텐트를 하나 더 쳤어요. 장막을 하나 쳤어요. 그리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아직 성막이 하나님 명령대로 제정되기 전에요. 전에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텐트를 바깥에다 하나 쳤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을 하나 저쪽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그 진 밖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진 밖에 가서 그 회막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회막에서부터 장신구 다 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는 겁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모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뭐라고요? 늘 강건하리라.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앙모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앙모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오늘 본문 아닌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예.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참 부러워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처럼.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요청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귀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나 너희와 안 가겠다. 니들끼리 가. 내가 거기 다 쫓아내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니들끼리 잘 살아. 이랬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셨고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 목사님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왜 바꿔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지지만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실제로 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던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심판하고 싶어서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구차하게 그걸 다 야 니들 다 멸할 거야 나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이러면 그래? 앞으로 말하지 말자. 그러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끝이죠.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이건 뭐예요? 말하고 싶다는 얘기죠. 진짜로 말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한번 딱 뱉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체면의 장신구, 이력서의 장신구, 남의 시선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주님을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